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2025년 8월 17일 예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원고입니다. 네,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고요. 제목은 같은 말하기 돌이키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교 원고 자체에 좀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가 우선 외식이랑 시인 이 두 단어의 의미부터 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쵸. 외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속마음이랑 겉으로 하는 말이 다른 거, 위선이죠. 네. 근데 시인은 좀 다르게 설명해요. 그냥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 헬라어 원어 호모로게오를 가져와서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라고 풀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같은 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사람들 앞에서의 말과 예수님 앞에서의 말이 같아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세상 나가서 사는 모습, 그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설교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일관성이네요, 결국.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 해석이 재밌죠.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건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랑 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왜 나올까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설교에선 이걸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로 봐요. 천사들이 그걸 다 보고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해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이 안 통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건 완전한 외식인데 여기서 설교가 좀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중에 외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음 구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용서의 가능성.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예수님 앞에선 죽기까지 하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선 3번이나 모른다고? 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전형적인 외식이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들을 때마다 참. 네, 그런데 설교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희망으로 좀 연결시키던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럴 줄 이미 아셨다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점을 먼저 짚고요. 결정적으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강조해요. 돌이킨 후에. 네, 여기서 핵심이 바로 돌이킨다, 즉 회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다구는 소리에 돌이켜서 회개했고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돌이키는 그 반응이 중요하군요. 근데 설교에서 베드로의 외식이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나요? 그게 좀 충격이었는데.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죠. 갈라디아서 2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된 후에도 또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안기옥에서요? 네, 이방인들하고 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죠. 더 심각한 건 베드로의 그런 외식이 바나바 같은 다른 지도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진 거죠. 와, 베드로마저 그랬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설교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요.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도 여전히 외식할 수 있고 또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설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린 어쩔 수 없이 외식하며 산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외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초점은 외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 돌이킴. 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 돌이킴과 연결해서 풀어요. 성령 모독. 이건 용서 못 받는다고 해서 늘 좀 마음에 걸렸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설교는 성령 모독을 어떤 특정한 말이나 죄목이라기보다는 상태로 봐요.
외식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 이거 아닌데 하는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양심의 가책 같은 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회개하라고 이끄시는 성령의 신호, 성령의 권고인데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 이걸 성령 모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성령 모독이다. 네,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돌이켰을 때 용서받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면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베드로 예를 다시 들면서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같이 주는 거고요. 자, 오늘 살펴본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 같은 말하기, 돌이키기. 핵심을 정리하면 우리 모두 연약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함으로써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청취자 당신께서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평소에 신앙과 삶에서 얼마나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외식한 후에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성령의 신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바로 돌이키고 있나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